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이들의 암송 소리와 또 이렇게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희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하나 클럽을 하면서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즐겁게, 그것도 정말 긴 문장을 암기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선생님들도 자극을 받아서 그런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밥을 먹으려면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때마다 저는 말씀을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밥을 먹는데 왜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서 저는 안 외웠습니다. 외워가는 친구들 사이에 몰래 껴서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열정이 넘쳐서서 주요 인물인 저를 보면서 내가 너를 꼭 검사하겠다, 너가 꼭 외우는 걸 내가 보고 밥을 먹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외우지 않겠다 했습니다.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말 집요하게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외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돌이라서 안 외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입만 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거 정말 좋은 달란트야, 영광아. 돌에 새기면 1000년을 간단다. 내가 지금 차영광 돌에 새겨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만들겠다.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말씀을 암송했고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어떤 것, 이런 것을 습관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좋든 나쁘든 우리 몸에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역시 한 가지 습관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습관은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과 더불어 3장에 간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기도했구나. 그리고 저는 그러한 습관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한 통찰을 주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본 고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던 당시에 이 에베소는 더 이상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항구의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어서 무역의 중심지로 역할했던 것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이 지역의 주로 경제 생존 수단은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관광객들 또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이 에베소의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여신 신전 또는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팔고, 또 먼 곳으로부터 오는 많은 순례자들을 여관과 식당 주인들은 받아들이면서 부유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신전의 회계,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은행의 역할까지 하면서
이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정도로 자금이 두둑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 이 성적인 후원자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더욱더 특별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과 고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 권력자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그들을 고난 속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요즘 크리스천들이라면 내 기도 노트에 적어 놓을 법한 내용들을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고난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 그것은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살만한 건 다 있어. 필요한 거 다 있어. 집도 있어. 차도 있어. 아내도 있어. 애도 막 다 있어. 근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이런 것이죠. 그러나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도가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이왕 기도할 거, 안 좋은 거 좋게 되게 해주고, 힘든 일 없애주고, 앞으로 밝은 미래만 있어라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울의 기도,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먼저 기도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지 물러라는 인물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여졌으며, 그는 일생 동안 총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5만 번. 그럼 나도 앞으로 5만 번 남았겠구나. 저는 즐거운 마음에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빠,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저희 아버지의 대답은 그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수학 익힘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문제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TV 광고 CF가 나오면, 하나님, 지금 저 치킨이 우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안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첫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커갔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현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런데 환경은 변했다? 안 변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미련함을 넘어서 신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저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 왜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몇 년 동안 같은 자에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신앙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통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받을 때 역시 이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는 한 말씀을 읽고 기도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누가 등장하죠? 맞아요. 역시 누가 교역자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누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지 않으시네요. 맞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가 모든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3절에서 어디로 나아가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광장이에요. 저는 이 삭개오의 행동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고 있던 터라 정말 그곳에 나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쓱 하고 칼을 맞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내 키가 작다. 나는 만날 수 없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본문을 살펴보아도 삭개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든 앞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키가 커진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변화되었을까?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내 삶, 내 생명, 모든 걸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혀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당시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너무 크고 높이가 너무 높아서 마을 변두리에 심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길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삭개오는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 부딪혀서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하면 만나 주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 삭개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던 중 예수님이 때마침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상상했습니다. 그 내려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온 삭개오의 손을 바라보십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서 생긴 상처, 나를 만나러 왔을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몸에 묻은 먼지, 올라가면서 흘렸던 땀에 대한 냄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했다. 삭개오야, 고생 많았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가 마치 모든 것을 보상받은 듯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삭개오처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 몸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남아 흔적으로 남겨집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고생 많았다. 내가 다 기억한다. 너가 나에게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저희 아버지 교회,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도의 자리에 남겨진 흔적이 지금의 저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남깁시다. 다음으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몹시 당연한 행동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생각나니까, 눈 감았더니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바울은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최근 저에게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상이 저를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하는 건강검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는 원래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처럼 그냥 전화 한 통화만 기다렸어요. 야, 이 자식아, 엄마가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아들이 돼서 전화 한 통이 없냐? 저는 이 전화 한 통화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나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한번 너가 먼저 연락해봐라.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영상을 갖고 큰 병원에 가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누나는 이미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건 거짓말일 거야. 누나가 나를 집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짓된 속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제 마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잡아지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사역이 손에 안 잡히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노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걱정된 마음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앉아 기도하는 뒷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픔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어머니. 저는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하나뿐이라는 이 사실이 아들로서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무기력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심정으로 그래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부탁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저희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한 대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라니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하나님 위해 일할게요. 그러니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차에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갓길에 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위해 조금만 더 기도할 걸. 내가 게임하고 잠깐 피곤하다고 쉬고 드라마 볼 때 조금이라도 더 엄마를 위해 기도할 걸. 후회가 밀려 들어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큰 시련을 견딜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더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매일매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후라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후에는 우리를 더욱더 큰 절망 속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습관을 들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본문 속에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그 고난 속에서 구해달라는,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기도, 고난, 내가 마주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통해 머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언제 죽음에 이르게 할지 모른다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은 후회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그 영상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큰 병원까지 다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 그간의 후회,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저는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광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은 차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영광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큰 병원에 다녀오시고, 대한민국에서 이 영상으로 제일 잘 보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건강검진 결과는 오진입니다. 와우, 지금 생각해도 전율이 돋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오진으로 인해 발견되지 못했던 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술 필요 없답니다. 약 먹고 치료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근데 치료를 안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동안 등에 지고 있던 커다란 무거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겠어요? 무릎 꿇고,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군요. 막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중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계획, 그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항상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사랑할 수 없겠어요라 말한 그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워서,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 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광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약간 그러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음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후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보증이 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틀림없이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흔적으로 남아 주님 만날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가 기도한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습관을 들여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흔적, 후회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